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내용이 무겁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길래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려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대한
진노라고 그러셨는데,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땅 맞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창녀 생활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한 번도 강제로 동원한 적 없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왜?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북한에서는 북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극구 지적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국가 간에 이런 정도의 일도, 우리 민족 사이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분노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심판이죠. 그리고 파멸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애줄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우리나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서든지 뭐 뱀이나 또는 소나 또는 코끼리나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은 진짜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동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사람만이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독창성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동물에겐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고 하는 열망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이 그래요. 여러분, 망원경, 아주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보면, 또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또 도무지 눈에 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권능과 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는 파리도 붙들어서 현미경 속에 그 다리나 그 다음에 눈이나 날개를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탁월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계시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게 이미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악한 의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영국 대중버스 광고를 사서 거기에 이렇게 광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 내용의 광고를 붙였어요. 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광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라.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 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라는 건 또 뭘 즐기라는 거지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계시면 즐길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 안 해요?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시라. 그러니까 무신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라 말라 할 존재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는 것.
여러분, 일본 정부가 진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일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의도성 때문입니다.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정말 자기들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북한에 있는 정말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믿습니다. 자기들의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도 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뭐지요? 항상 무슨 사안이든지 양쪽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들 당에, 자기들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죄성이 무서운 겁니다. 알고도 짓는 죄라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가장 큰 죄인데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우쳐 주시면 되는 거죠.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진짜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정말 믿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런데 알고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부인하면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알고도 부인하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담배를 피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안 본 척하고 지나. 근데 너무 정면으로 만나니까 안 본 척 하길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은 담배를 피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담배를 그냥 손으로 움켜잡아. 제가 그 손을 잡았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손이 뒤었어요. 목사님, 도무지 못 끊겠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에도 안 좋다는 거, 아내도 그렇게 끊으라고 하고 교회 갈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오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면 담배 한 대 피면 그렇게 편안해지고 좋으니 완전히 중독이신 거죠. 그 집사님의 문제는 알고도 짓는 죄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압니다. 아마 자기 아들에게 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말 몰라서 짓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인기 작가기도 하고 국회의원이셨던 김홍신 씨, 그분이 37년 6개월 동안 정말 골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담배 피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 근데 그가 담배를 끊었어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때문에. 쥐도 독약인 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꼴이 뭔가, 쥐도 쥐약인 줄 알면 먹지도 않는데 몸에 안 좋은 걸 뻔연히 알고도 나는 왜 이걸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는 그가 담배를 끊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지독하다. 어떻게 당신이 담배를 끊냐?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쓰셨어요. 독약을 먹는 게 지독한 거냐? 독약을 안 먹는 게 지독한 거냐? 말해보라고. 네. 혹시 여기도 담배 못 끊으시는 분 계시면 지독하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독약인 줄 알고도 그렇게 계속 피우십니까? 사람의 실상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신론자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사람이 똑똑한 존재인데 어떻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이유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절에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데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혼미해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자신을 보든 이 우주 만물을 보든 자연을 보든 역사를 보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혼미해진 거죠.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왜? 자기가 마음을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서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거죠. 사람이 왜 마음을 마귀에게 줍니까?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기는 싫고 죄는 좋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신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줘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택했어요.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은 혹시 어두움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숨어 있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내 솔직한 것을 다 보여주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보여주기 싫은 게 뭡니까?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가리고 살아야죠. 만약에 여기서 다 옷을 벌거벗고 있다면 전 정신병원에 아마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은밀히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짓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모르면 그게 뭐가 부끄럽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치죠. 그런데 땅을 팔아 바치려고 하다가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번에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바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성령의 눈으로 꿰뚫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갑자기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알 리 없다고 생각하고는 거짓말이 불쑥 나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보면.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라고나. 어느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알지만 자꾸 육체에 끌려 사니 어떻게 하면 좋아? 도무지 안 돼. 알아도 안 되고 설교하면서도 내가 안 돼. 그 목사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목사인 우리들에게도 있구나. 설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런데도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가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도 동시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무섭게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인류 역사상 이만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반적이게 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그게 학문적으로 정론으로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모든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저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혼자서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서로 퍼뜨리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옳다 그러고 그리고 서로 힘을 키워갑니다. 이제는 정말 인류의 엄청난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자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지금은 상식입니다. 시대적인 대세고 교양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이런 시대가 올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미 겪으셨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치 사상 중에 가장 사람을 위한다는 사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완전히 매료됐는지요. 공산주의 초기에 지식인들,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은 기본 뿌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역사상 공산주의 치하 때처럼 사람이 비참해진 적이 또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 존엄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는 사상, 무서운 사상이죠. 악마 사상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무신론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까? 정말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키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크게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금방 다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에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니, 28절에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어떤 한계가 없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26절, 27절에 동성애를 꼽습니다. 동성애가 그렇다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죄의 현상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동성애라는.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 성적인 취향인데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적인 취향이 자기 개인이 그렇다면 그냥 허용을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아직 소수이지만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어린 애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취향이다,
어린애들만 보면 나는 더 그런 흥분을 느낀다. 존중해 줘야 됩니까? 나는 동물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취향이다. 그런 것도 또 허용해 줘야 됩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그냥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조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받을지 아니면 내가 마귀를 택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여러 번 간섭하셨어요. 아직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바라보는 눈이 뜨일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지, 내가 내 마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죄로 정하신 항목을 잘 살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놀라실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도 쉽게 마음에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니까. 시기, 분쟁, 수군거리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그냥 방치해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이 죽는 거예요. 아무 분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수군거리는 자라는 죄가 있는데, 다른 죄는 다 혼자서 마음에 품는 죄지만 수군거리는 것은 이게 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야 뭐 수군거리잖아요. 혼자서 수군거리는 거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일로 수군수군 거리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맞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는 로마서 1장 29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읽어보고 또 이야기합시다. 수군거리는 자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한 죄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쉽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 또는 미움과 원망,
욕심과 정욕,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 바라보는 눈 다 잃어버립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그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다가 2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죠. 근데 넬슨 만델라가 백인 정부 때 모든 악행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때 관여했던 사람 다 용서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때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용서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저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아직도 뺏어가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내 마음만큼은 뺏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갇혀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기가 사실 참 어색할 정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48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일찍이죠. 나도 그 나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 자신이 늘 부끄럽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옥에 갇혀 계실 때 바깥에 계시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편지를 쓰셨어요. 동인 어머니에게 이 길은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귀한 그릇에 산의 진미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지만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지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더 힘들어요. 지금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바깥에 몸이 아프신 사모님에게 항상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마음인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급속하게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 사람씩.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매일 영성일기를 쓰시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과 빛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어두움을 이기는 빛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늘 충만하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